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가지는 소원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신앙적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모든 신자의 공통된 소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도 그리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뻐하시는 일에 써주시지도 않고,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발이 묶여서 그저 허우적거리는 대로 놔두시는 이러한 현실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진심과 더 많은 헌신을 보이기 위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하고, 서원을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진심들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소원했던, 또 기대했던 신앙의 승리와 또 헌신이 받아들여지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체념하는 그런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저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흡사한 신앙의 여정을 걸으셔서 오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그 헌신이 받아들여지고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간증을 하며 그런 좋은 의미의 자랑을 하며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승리를 외치는 이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다고, 그렇게 안 하는 모든 사람은 제가 설명하는 식의 신앙 현실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죄에 대한 승리는 윤리성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제한 근거로 시작하고, 하나님 없는 자신이 근거가 되는 힘과 결과를 가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의를 꺾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라고 말씀드려서, 결국 우리가 확인한 대로 저 베드로에게서나 바울에게서나 또는 다윗에게서나 모세에게서나 요셉에게서 본 바와 같이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그 평생에 훈련받았고 그것이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그 사실, 그 믿음의 내용을 진심과 소원을 가지고 붙잡으면 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싸움, 근거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께 칭찬을 받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에 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비장미나 장렬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보통 죽음을 각오하고라는 말로 죽음을 면하기를 바라는 식의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요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래야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풀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신앙의 승리, 죄에 대한 승리,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근거가 되는 걸 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할 말이 없는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뭘로 느낀다? 절망으로 느낀다 그랬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이 아닌 것은 뭘로 증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복받은 증상이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좋습니까? 이제 체면 차리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우리는 세상이 설명하는 식의 신자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린 다 인정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건 종교라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능력과 성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남다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하여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승리, 신앙의 승리가 자기의 의를 깨는 것으로 그 승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함께 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는가?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답을 갖고 있었죠. 성경상의 약속과 함께 성령 충만이 그 답이라고요. 성령 충만이 그 답이라.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그 3번 부인했던, 복음서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됐노라 라고 우린 다 외치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말하자면 어쩌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신앙상의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과 실패를 만회하고 그 승리를 얻게 해주는 기독교 신자에게 허락된 신적 개입이요 방법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신적 충만의 경지로 약속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며 간섭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조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성경 어느 전체 사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을 짓고 인간 역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그 개입, 성령의 임재, 그래서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일단 모든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그는 설명하러 오시고 납득시키러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리로 인도하여 우리를 결국 충만케 하시려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요구들을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런 말을 받았을 때 우리의 그 반응과 우리의 이해는 맞다, 이래야 된다 라고 누구나 신자라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반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보시죠. 이런 요구들 말입니다. 319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이 마음,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랍니다. 뭐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오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보죠. 갈라디아서 5장 그 앞에 에베소서고 그 앞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요구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다 납득하십니다. 이래야지 당연히 여기고 소원하며 물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소원합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죠?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소원하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상하게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내용들은 다 사실은 시간을 그 속에 하나의 요소로 하나의 그것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빼어놓고 왜냐하면 이게 종교니까 초월에 관한 것이니까 기다 아니다 싸움을 합니다. 신자든가 아니든가만 여러분에겐 있지 신자이면서 신자가 완성된다는 시간적 과정과 단계는 우리는 사실 생각을 안 합니다. 신자라면 완벽하고 아니면 완전 꽝이고 이렇게만 구별을 하지 신자가 되는 것과 그다음에 신자가 된 이후에 그 신자가 완성이 된다는 개념을 성경이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놓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거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나는 이제 알았어 라고 하는 게 아는 순간 그냥 탁 어떤 경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는 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립니다. 단련이라는 말이 있죠. 단련. 무슨 단련을 한다. 단은 1000번의 연습을 단이라고 하고 련은 10,000번의 연습을 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무도를 하는 자들이나 바둑 같은 데 보면 급이 있고 그다음에 단이 있죠. 그 단이라고 쓰는 이 변이 이게 사다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문제만 다루면 이든가 아니든가 넘어가든가 완전 꽝이든가 이렇게밖에는 이분법밖에 없어서 아무런 과정도 훈련도 없이 밤낮 유일한 소원 하나를 믿음이라는 이름과 붙들어 매서
왜 안 주냐고 매일 시비를 걸고, 그리고 체념을 하고, 또 다음 날 또 욱해갖고 하룻밤 새고 기도하고, 하룻밤 새면요 하룻밤어치밖에는 안 늘어요. 바로 이런 하룻밤치밖에 안 는다, 하루치밖에 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종교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에베소 5장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는가를 금방 보시게 됩니다. 이 에베소 5장 18절에 등장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짧게는 그 앞에 1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랍니다. 시간 개념이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좀 더 크게 갈까요? 그 앞에 8절부터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본다는 것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세월을 아껴 어리석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설명 속엔 여러분 지금 읽어오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연습하여 충만의 경지에 가라는 과정과 단계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진심만 갖다 바치면 하늘로부터 그 보상으로 신적 완성의 경지에 들어가는 어떤 신적 충만이 허락되는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한 영혼에게 깊이 개입하사 본인이 연습한 것 아닌 확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신적 충만의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과정과 단계가 필요한 한 인격과 영혼의 내용과 본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인도, 주장, 분발, 확신을 주시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분발케 하고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을 계속하게 하시기는 해도 이런 모든 신적 충만이 채워지는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단번에 주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시간이 걸려서 연습하고 훈련하여 되어지는 것으로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까 본,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본 이제 다시 찾아가 보시죠. 이 얘기에서도 이제 이런 시간의 개념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1절부터 시작하는 이런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좋은 일 할 때 조심해랍니다. 좋은 일 할 때 조심해란데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만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열할 문제가 아니거든. 뭔 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이건 연습하기 위해서만 나열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뭔 하지 말고 이걸 해라라는 이런 조목조목의 나열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입니까? 안 그래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저 성령 충만 경험 있으신 분 촐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저와 같이 다 이렇게 이거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분들 1%, 경험하지 못한 사람 99%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가 받은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이거죠. 그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를 대신하는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의 개입, 한 영혼을 사랑하사 그 영혼을 위로하시며 확신 주시기 위한 개입들을 확인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연습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답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연습해야 될 것을 안 해도 그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일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저희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깨어있고 시간이 걸려서 가는 자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게요?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문이 술 취하지 말라를 도입하고 있죠.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 뭐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는 방탕한 것이거든요. 방탕하다는 건 성경에서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시간을 허비하는 것. 대표적으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 달래가지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부서에서 학생들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그 촌극하라 그러면, 이제 성경 내용 갖고 촌극하면 이게 최고의 그 테마예요. 이 돌아온 탕자가. 그럼 20분 그 탕자 그 소재로 촌극을 하는데 20분에 19분 30초를 뭐에다 쓰냐 하면 가서 허랑방탕한 거로 해다 써요. 이 왼수들이 그걸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연기도 잘하고 내용도 속속들이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30초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싹 끝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어느 교회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갔다 내 그 꼴을 본 거예요. 잘못 걸렸지. 죽여버렸어요. 너희들 허랑방탕 즐겼지? 19분 동안. 응? 너희들 성극한 거 아니야. 나중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 너희 한 거야. 너희 19분 내내 그거 즐겼어. 너희 하나도 신앙적인 무슨 진심을 가지거나 열심을 갖고 있지 않고 마지못해 붙잡혀온 적군 포로같이 굴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면 지금도 그 대학부 60명 단체로. 뭘 한다고요? 시간을 낭비했다고. 그 허랑방탕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한테 보고 배우고 하긴 뭐지? 관리받고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양육받고 지도받고 돌보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혼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동안은 뭐 한 시간이에요? 그게 술 취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데? 술 취하면 정상적인 생각과 분별을 놓치잖아요. 우리는 때로 술 먹으면 뭐 솔직해진다, 담대해진다. 그게 다 정신이 빠진 거죠.
평소 같으면 할 분별을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를 미화시켜서 뭐라 그래요? 솔직해진대. 지랄하고 한다.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담대해진대. 아무 데서나 오줌 누고 그 담대하다고 창피한 거죠. 뭐 했을 때? 술 취하면. 그래서 뭐라 술 취한 개라 그러죠. 개도 그거보단 나아요. 개도 술 먹으면 그러겠지만 뭘 분별하라고요?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고 놓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를? 시간들을, 기회들을 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으라는 거죠. 깨요, 근신하여, 연습하고 훈련하여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 말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 연습해서 가는 거라고요. 훈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훈련과 연습이라는 거는 단번에 되는 게 없어요. 단번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연습에서 제일 크게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은 나는 이걸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실패가 훨씬 많으니까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연습을 내가 못 갈 자리를 욕심을 내서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승리와 그 승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자의 인생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 어찌 선생이 배울 수 없는 걸 꺼내서 학생을 좌절시키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문제로 내어 하다 중간에 하는 놈은 살려주고 못하는 놈은 심판하는 식으로 우리를 그런 현실을 준비하셨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데 대한 우리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이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후로는 하나님을 위해 쓸모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애들 학교 보냈더니 애들이 학교 가서 전부 금식기도 하고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 가서 이렇게 앉아서 밥 처먹고 공부나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 이 돈 모아 갖고 가서 이제부터 우리도 공사판에 나가겠다. 이 돈은 부모님 귀하게 버신 건데 다시 넣어달라 그러자 라는 것과 꼴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타락하여 멸망을 자초한 인류에 개입하여 그의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를 구원하시며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충만케 하사 영광 받으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냐면 2차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각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사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다운 충만과 영광과 승리로 이끄시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1차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다름으로 인한 부수적인 영향이 세상 앞에 우리가 비치고 소금인 것이죠. 그러나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할 일이 있으신데 우리를 그의 군사로 불러낸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모두가 신앙적인 열심을 갖는다는 게 이제 내 일은 끝났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인생을 바치겠다가 됐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학교 보냈더니 이 새끼가 교과서 팔아갖고 부모님한테 돈 벌어 왔다고 바치고 앉았다니까요.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로 집중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하나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환경이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하여 준비한 최선의 환경과 조건인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경제가 안정된 곳이면 더 좋은 환경이고 매일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쁜 환경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한 짓은 사사기예요. 그거보단 바벨론 포로가 훨씬 나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뭐죠? 이 나라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어떡하자고, 돈 많이 벌게 해줘서 다 놀러 가자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신앙적인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나라가 이때서 뭐가 어때서 이 나라가? 대통령이 예수 잘 믿으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고 대통령이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손해가 있는데? 싸움은 여러분 개인 거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위에 은혜로 허락받은 구원과 신자된 인생을 채워나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사실은 다 했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에게 남은 일도 여러분을 위해서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전부 몸으로 불러 머리로 삼으신 교회만을 봐도 알잖아요.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모든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있다고요. 그 답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매일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시죠. 신자답게 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매일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린 그거는 안 듣고, 그 싸움은 안 하고, 그 연습은 안 하고 뭐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쪽집게 가회 이거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의 완성의 찬송을 여러분에게 받아내시려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홀대하거나 외면하거나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죠? 여러분은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재려고 그래서 그래요. 재려고 그래서. 내가 가진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한 것을 봐라, 난 너와 다르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싸움이에요. 결국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 미쳤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남포교회를 훌륭하게 만들었고, 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의 사명도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신자답게 크는데 책임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지만 나 훌륭한 건 온 세상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떠냐로 증명이 되는 거야. 저 사람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자신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질색이에요. 구국기도회로 모입시다.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신정국가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세요. 골방 있는 방을 위해서 10평 넓은 데로 이사 가겠다고요? 어디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걸림돌인가를 보세요. 어디가 올무인가를 보세요. 어디가 문턱인가, 어디가 함정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요구하시고 약속하시고 명하시는 것과 멀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주인공은 내가 되려는 거죠. 내가 되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생에 걸쳐서 이 싸움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론이다. 여기가 본령이다. 딴 거 갖고 싸우지 말자. 나랑 얘기하려면 내 앞에 기도하러 오고 나 앞에 소원이 있고 나한테 불평을 해도 좋다. 이 싸움 하자. 이게 이 싸움 하자. 내 안에만 너희의 모든 답이 있다. 너희는 나를 동원해서 네 것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답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그건 내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물론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제대로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인을 만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이 부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왜 큰 소리들을 치기 시작했죠? 하면 된다. 왜 이게 나오기 시작했죠?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인용하자면 바울이 한 고백은 그야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울을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바울의 가시도 빼주지 않았으며 바울이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을 때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성령의 충만, 우리로 도달케 하려는 신의 영광의 자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이 다름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신앙과 우리의 야망이 뒤범벅이 돼요. 불평하지 않을 것을 불평하고 소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소원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못할 짓들을 하고 있고 스스로 절망하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비난과 방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비극과 절망은 없음을 확인하고 싶어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들은 모든 신자에게 여전히 약속이며 취소되지 않으며 실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무엇이 신앙의 진실된 내용인가를 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신앙적인 자기 판단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여 세월을 아껴 성령 충만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 로마서 8장에 확언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인들 아낄 것이 있으랴라고 선언했던 말씀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로 우리의 야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확인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자랑과 부요함과 그 충만과 승리와 영광을 깨달아 우리를 인도하시며 충만의 자리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들이 다만 고통과 고민과 실패로 버무려진 것이 아니라 이 완성과 이 자랑과 이 영광을 향하여 준비된 길인 것을 확인하여 믿음을 굳게 잡아 충성하여 주의 인도하심의 그 자랑의 끝자락에 서는 우리의 믿음 고백들,
현실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